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삼각지 로탈인가요? 그 무슨 노래 있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 가사와 같이 방황하면서 내가 갈 길은 어디인가?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기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 또 가족이라든가 친척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할 때,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이라든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쿠, 나 이제 죽었구나.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건 이제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엄마 몰래 무슨 일 하다가 잘못하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죠. 깜깜하고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어린아이의 그 근심과 걱정, 그런 걸 텐데, 학생 때는 예전에는 이제 그 버스 타고서 이제 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갔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침에 잠깐 늦잠을 자가지고 버스를 놓치고 마지막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되게 보면 그 시간 알아요. 버스가 오는 시간을 되게 아는데, 그 마지막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 못 타면 지각이다. 지각하면 또 거기 규율분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또 기합받고 잔소리 듣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심 걱정, 또 이제 20대, 30대 초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의 배우자에 대한 거, 또 직장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하여튼 이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근심 걱정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늘이 무너졌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이쿠 아주 큰일 터졌구나.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생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꿈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은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한 반복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 루틴한 삶이죠. 반복되는 삶이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주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이 설레게 하는 뭔가 새로운 꿈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꿈이 발견되었다면은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 열망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자꾸 관계만을 맺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안타까운 가슴앓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라.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고 그냥 믿음 안에서 그냥 순탄대로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 내 삶이 캄캄한 어두움의 들을 헤매는 고독한 밤중, 기적이 없는 밤중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골길 걸어보신 분들 아마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나 도시 같은 데서는 이제 이 가로등이라고 그러죠. 불이 이제 비춰서 환하게 보이지만, 시골길 가면은, 시골에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고 그런 데 가보세요. 깜깜해, 완전히 깜깜한.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두움의 들을 헤매는 고독한 밤중, 기적이 없는 밤중에 내가 뭘 의지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 신앙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경배의 초점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전하면은 헌금하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정신의 핵심은 그래서 드림이다라는 거예요. 드림. 자꾸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은, 드림이 없고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프로스트라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프로스트의 시 가운데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책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왔죠, 옛날에. 그래서 그 시를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프로스트가 그 자기 시에서 삶의 길목에 서서 두 갈래 길을 놓고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인간의 내면 세계, 그리고 한 길을 선택한 후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아쉬움과 호기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평탄대로의 훤히 트인 길과 미지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불확실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등장하는데요. 인생길 살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평탄대로만을 걷기를 원하죠. 불확실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잘 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도 항상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이냐,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잠언서 2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에는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일생. 이게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 주어진 인간의 삶 속에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을 기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정말 완전히 성경을 모르기도 하고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일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회들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환히 트이고 보여서 장애물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안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지혜로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성도의 길이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마음에 받은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영원히 즐겁게 된다.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일생은 내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로 인도를 받고 자유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와 도움의 방패가 약속되어 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은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은 보호와 도움의 방패가 약속되어 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급작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서 그 프리웨이를 드라이브 하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에 이상이 생겨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에 놀란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고 주변에 간신히 장소를 얻어가지고 대고서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뒷바퀴에 그 바람이 빠져서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그 위험을 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시내길이라든가 이런 조용한 길 같으면 이제 아무데나 될 수가 있지만 프리웨이 미국에서는 이제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 LA에서는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에서 막 60km, 70km, 뭐 100km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 갓길에다가 대면은 되긴 되지만 굉장히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부모가. 이게 무슨 큰일이 터졌나 보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어느 것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무슨 큰일 당하게 되면은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8절 말씀.
빨리 한번 찾아봐야지. 자, 시작.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존해 주신다. 세상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안전하구나. 그리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다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자꾸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게 참 말씀 너무너무 좋구나. 이게 바로 정말 생명이로구나. 나를 살려주는 것이로구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흉을 보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거나 회의감이 밀려올 때 포기하지 말아라. 자,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성도의 가는 길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면은 여러분들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이 메시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벌써 사람의 마음이 엄청 달라져. 야,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나 보다. 할렐루야 한마디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불안했던 내 마음이 갑자기 막 평온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이 말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성도의 가는 길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련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보장과 안전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서는 이 싱글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시큐리티를 해야 돼요. 보안. 그래가지고 집 앞에 이제 현관에다가도 카메라 달고 뭐 집 뒤뜰로도 넘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도 카메라 달고 사람이 야밤에 물체가 뜨면은 그 서치라이트가 촥 비치는 뭐 이런 것도 하고 겉에다가도 이렇게 써놔요. 이 집은 뭐 보안 업체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것보다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면은 내가 가는 길에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련되어 있구나. 주여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23편 10절. 자,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서 읽으면서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기까지 암송을 하셔야 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 머리가 까매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만이 내 가는 길을 인생길을 아시는구나. 주님이 이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시인 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평탄한 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 유행 따라가는 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해라.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해라.
이 생명의 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보호와 도움의 방패가 약속되어 있다. 믿음의 사람, 성도의 길은 성경 말씀대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생명을 얻고 완전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과 사, 축복과 멸망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보장된 축복과 예비된 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